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늘 선하게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하는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있어야 될 것을 손에 꼽다 보면 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는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 혹시라도 하나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없이 모두 다 있는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더 할 것도 더 있어야 할 것도 조금도 염려 없이 다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가 혹시 이 높은 지위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겠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재물도 권세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으니 그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높은 왕의 지위와 명성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이제 처음 알려지긴 초기에는 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추격을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울은 이 다윗을 누가 도와주었다, 어느 마을에서 도와주었다 하면 그 마을과 그 사람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도망 다녀서 결국에는 그가 물리쳤던 골리앗의 나라 적국인 이 블레셋으로까지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쫓던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주변 나라들과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들을 또 계속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평정시키고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리한 그 노년에 이르러서 좀 편할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내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반란은 다윗 왕좌를 거의 빼앗을 뻔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 다윗의 가슴을 찢어놓을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왕의 지위와 명성은 그가 겪어야만 했던 위기와 어려움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이 고백은 단지 그의 왕좌와 명성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다 위로하고 치료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였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특히 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별칭은 시편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또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에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던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기의 양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이 앞을 잘 정확히 보지 못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풀밭을 찾아갈 수도, 스스로 이 마실 물을 찾아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양들은 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에 거의 머리를 박고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이 양들이 또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이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가만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의 그러한 능력이 생존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을 이렇게 보다 보니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면서 꼭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고집을 피웁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엔 수많은 부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보가 어떤 소리가 진짜이고 어떤 소식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분간하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세상 소리에 정신이 팔려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상 소리에 정신이 팔려서 이 목자의 부르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들어도 잘 따르지 않고 미루거나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소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소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짐승인 이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가끔 종종 주인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휘파람 불어도 모이지도 않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음성을 놓치면 위험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고생한 다음에 짐승이지만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주인이 음성만 나면 재빠르게 달려가고 부르는 소리에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를 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 거친 세상에서도 참으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와 생명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무능력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목자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를 자기 양으로 택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합니다. 양이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이 낭떠러지여서 아니면 웅덩이여서 양 한 마리가 거기 풍 빠지면 뒤에 양은 멈춰서야 되는데 그냥 같이 풍 빠집니다. 그리고 위험한 짐승이 와도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겁도 많아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생김새와 그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지팡이는 왜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길쭉한 지팡이입니다. 그것으로 이 양이 어긋나고 이렇게 가면 고리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또 이쪽 길로 막 어긋나면 이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안내하는 그것에 사용되고요. 이 막대기는 지팡이에 비해서 이제 좀 짧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끝이 뭉퉁합니다. 이 막대기로는 뭘 하느냐 하면 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나운 짐승을 때려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양을 지켜내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이 막대기로 치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지팡이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툭툭 쳐서 길로 인도합니다. 절대 이 막대기로는 치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언제 쓰느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맷돌과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긋날 때 가끔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치시겠습니까? 막대기로 죽어라 이렇게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치시는 겁니다. 길에서 어긋났으니 바른 길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위험하니 이제 거기서 멈춰서고 안전한 길로 가라,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서야죠.
그렇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고생은 누가 합니까? 길 잃어버린 양들이 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처럼 고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양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목자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온전히 나의 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때로 어떤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표현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목자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 그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야훼 하나님이란 종교적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진정 내 신앙이 되고 내 신앙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불렀기에 그는 늘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라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에 이처럼 늘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내 옆에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말 매 순간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의 원수 앞에 있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 중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전쟁에서 패한 이 적국의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고서는 이 승리의 자축연을 베풉니다. 그 자리에 패배한 그 왕도 같이 와 있는데요. 승리한 왕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한 왕이 패한 왕에게 음식을 던져주면 그 음식을 받아 먹어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것은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모든 이 주변국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는 참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살기 위해서 그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했을 때 예전 이 사울의 편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돌도 던지고 모래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쫓겨나가는 왕인이 아무런 힘이 없다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당하는 그 순간들을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모든 원수 앞에서 다윗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좋을 때에만, 혹은 기쁠 때에만, 혹은 우리가 아주 거룩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괴로울 때에도, 아주 슬플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도, 그 슬픔도, 그 부끄러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다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다 치료될 수 있어서 그가 승리하였을 때 그 모든 지난 수치와 모욕들이 다 치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경험하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따른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더 간절히 붙들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디 갈까 두 손 벌려서 이렇게 보호하시며 쫓아다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결국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깨닫게 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했을 때 이 따르리니의 원어의 뜻은 끈질기게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며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확실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확실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로 불리는 선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이제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영생의 삶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영생의 복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목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어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목자와 늘 함께해야 합니다. 참된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양과 같아서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풍요를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직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들인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초를 다 보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